할렐루야, 성규봉 목사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벌써 2주가 지나고 3주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한 해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2021년도에 작년 한 해 있었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나쁜 습관들 다 내어버리고요.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소망과 기대를 품고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 되길 바라며 목장 모임을 위한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3권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3권 54장, 주 앞에 엎드려 3권 5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이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네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일 말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되새겨 볼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요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딸 미갈과 우리 다윗이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갈과의 혼인 이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사울의 맏딸이었던 메랍과 결혼을 하기로 되었었는데 이제 사울의 변심으로 말미암아 맏딸이 아닌 그 차녀였던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사위로 삼기로 했던 다윗에게 그 맏딸이 아닌 그 다음 차녀를 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되짚어보고 사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사울이요 다윗에게 그 큰 딸을 주기 위하여 사울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위로 맞이할 것인데 너는 이제 용기를 내어서 나가서 싸우되 이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인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풍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위가 될 사람은 이 장인어른의 이 처가의 집에 뭔가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예단과 같은 예물과 같은 그런 관례였었지요. 장인이 요구하는 것,
이 처가댁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 아니면 그에 준하는 그런 수준에 맞는 것을 제공을 하고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가 너를 왕의 사위로, 나의 사위로 삼을 것인데 사위로 삼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조건은 무엇이냐면 용기를 내어서 이제 저 블레셋 군대와 함께 군대와 대항하여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기를 내어서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힘을 내다, 마음에 큰 다짐을 하다, 각오를 다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말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너의 목숨을 바쳐서 이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 아이러니한 말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나를 위하여 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내리는 이 전쟁의 명령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사울 자신의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저 악한 군대인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여호와의 전쟁인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다윗을 내보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의 목적, 사울이 바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싸우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원하는 것. 자, 사울이 원하는 것은 17절 그 다음 구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사울이 생각을 하기에 이제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군대의 손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에는요, 수많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수많은 전투, 크고 작은 전투들이 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크고 작은 어떤 전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골리앗과의 전투 역시도 그 전쟁 중에 하나인 전투였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의 상황인 것이지요. 사울은 다윗에게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계속해서 나가서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도 목숨을 바쳐서 싸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의 목적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부터 계속 봐왔던 것처럼 사울이 이제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윗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자신의 왕위와 왕권에 이 위협이 될까봐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마음, 이기심과 시기질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아둔하여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다윗이라고 하는 용맹한 장군, 장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중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죽음에 내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아내를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조건을 빌미로 말미암아 사울을 사지로 내어 몰게 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큰아들 이 메랍을 주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미갈을 아내로 주는 그 과정, 이 2번은 이 2딸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울의 그 마음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의 자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목적에 여호와의 전투, 여호와의 싸움을 갖다가 대입함으로써 자신의 이 전쟁에 다윗을 내보내는 이것을 당위성을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상은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딸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순수한 마음과 올곧은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편의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고 아니면 상황을 이용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이 모습, 이 행동이 우리들에겐 과연 없느냐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변명하게 되고 그 상황을 어떤 이유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모면하려고 합니다. 또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면서 망령되이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가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헛된 바람이요 잘못된 방식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는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뒤집어보는 시간 되길 바라고 다윗이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 친족이 무엇이기에 내 가족들이 무엇이기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순수함.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다윗이 그의 딸 메랍을 아내로 얻을 시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가 아내를 얻을 만한 모든 조건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한 것이 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이제 다윗처럼 순수하고 이 깨끗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다윗을 우리가 본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주께 충성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진 않았는지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입히면서까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는지요. 사울의 이 잘못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고요.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품고 주께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 필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진하기 위하여 전도 사행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자주 참고하셔서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주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일에 애써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